몇 년 전부터 새로운 교회라는 주제가 교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다 통하는 말입니다. 탈교회 시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표현들, 신선한 표현들, 이런 말을 해가면서 이제 탈교회 시대, 심지어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나오고 세미나도 있고, 이번 화요일에 새로운 교회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포럼이 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지금 교회는 위기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재정 규모가 약해집니다. 사회적 신뢰성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단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인 수가 2010년과 비교할 때 14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 140개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1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100명 이하에, 50명 이하에, 심지어 15명 이런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7년, 8년 사이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에 1400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단만 그렇다는 얘기니까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좀 더 규모가 큰 합동척 교회는 똑같을 거예요. 거기도 한 12년 동안에 2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을 거란 말이죠. 그 외에 군소교단들도 숫자 규모는 작지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 또 계속 목사는 배출되고 신학교 졸업생은 있으니까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개척이 되고 있죠. 그리고 1년, 2년, 3년 하다가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과연 필요한가? 사람들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교회는 쓸모가 있는 것인가?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데없다는 거,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 영어 성경에는 unprofitable이라고 했어요. 이익이 없는, 무익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고 이익도 되지 않고 유익도 없기 때문에 버립니다. 교회도 과연 지금 그러한 때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물건을 버릴 때는 언제 버리느냐? 필요 없고 쓸모가 없어졌을 때 버립니다. 예를 들면 직업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직업들이 지금은 쓸모가 없어가지고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인력거 같은 게 있다고 할 때 인력거도 있어야 되고 인력거 꾼도 있었죠. 근데 자동차가 발명되고 자동차가 생활화되니까 그런 걸 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차 시대에는 말이 있어야 되고 마차가 있었지만, 그러나 자동차가 있고 트럭이 생기고 다 이제 그런 것으로 하니까 말도 사라져야 되고 소도 사라져야 되고 또 마차꾼도 없어지는 거죠. 시대가 변하면서 쓸모있던 직업이 쓸모없는 것으로 퇴출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커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거라. 꼭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만약에 너는 쓸모없어, 너는 이제 이 회사에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모욕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평가 기준이 내가 쓸모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여기에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에 따라 평가해버리고 유익한지, 쓸모가 있는지,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없으면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주신 말씀의 세리나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쓸모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고 도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자신도 그러한 삶을 유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죠. 그러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자리를 같이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는 로마 제국에 속해가지고 로마의 그 식민지 지방에서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가 나올 때마다 자주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로마는 점령한 국가로부터 여러 종류의 직접세하고 간접세를 거두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특정인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리였고 그 사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관세, 통행세, 물품세, 토지세, 인두세 등을 징수했습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들은 압제자 로마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동족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관세를 받아야 했거든요. 또 정결하지 못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고 이방인의 돈을 받고 이방인을 만나야 되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과 접촉하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문제는 세리는 월급이 없었죠. 로마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딱 계약 맺은 만큼 일정량 세금을 로마에 바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과다하게 세금을 매겨 놓는 거죠.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너무나 잘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싫어했고 원망했고 아주 어떤 때는 테러를 하려고 하기까지 했던 거죠. 오늘 10절 말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집의 구조를 볼 때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보통 넓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이 와서 앉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마태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마태가 원래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모님이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마태도 아마 다른 세리들처럼 일방적인 평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할 때 마태도 세리가 되어서 지금처럼 부유하게 됐을 거다. 이 넓은 집 샀거나 지었거나 아마 세금을 착복하고 부유하게 되어서 이런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이 마태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 쓸모없었고 유익도 주지 못했고 필요 없는 사람, 도리어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 그런 세리 마태. 근데 예수님이 이런 죄인과 어울리고 있다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현대인을 부르는 말이 많고 한 번씩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지만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오늘 우리 현대인을 말합니다. 경제적 인간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공리주의와 실용주의 관점으로 쓸모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구분해 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됩니다. 돈이 되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쓸모 있는 게 되는 거죠. 유용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지배 기준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BK21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대학을 새롭게 교육부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인력을 중점 양성하기 위해서 정보기술, 생명, 기계, 디자인, 한의학, 영상 이런 전공에다가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 1조 4천억 원을 대학에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대학은 어떻게 됐느냐? 인문학의 몰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철학, 사학, 문학 관련이 다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몇몇 대학에서 실제로 철학과가 없어졌습니다. 문학, 사학, 철학, 소위 문사철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근데 지금 대학이나 이 사회는 바로 이런 문학이나 사학이나 철학 분야를 쓸모없다고, 쓸데없는 학문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죠?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해봐야 취직 안 돼.
이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과연 문학이 쓸모없고 역사와 철학이 쓸데없는 분야일까요? 왜 유럽의 대학들은 그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쓸모없는 줄 알면서도, 취직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철학, 사학, 문학 그리고 신학까지 수백 년 동안 유지하고 그 학과들을 후원해주고 있을까요? 고 박안서 작가의 시인의 꿈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모두 아파트 개발이 돼가지고 사방팔방이 다 아파트가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어느 할아버지, 가난하게 혼자 사시는 이분은 집도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낡은 어떤 자동차 같았는데 이제는 자동차 같지도 않고 바퀴도 없고 막 판자들을 덧대어가지고 판잣집처럼 된 그런 낡은 자동차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를 그 아파트촌에 사는 한 소년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소년이 할아버지 낡은 자동차 집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해요. 그 책에는 수백, 수천 마리, 수천 가지의 곤충이 그려져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곤충에 대해서 배운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이런 곤충을 본 적이 없던 소년은 할아버지, 이 아름다운 것들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하고 질문합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죠. 사람들이 곤충을 이로운 곤충과 해로운 곤충으로 제 마음대로 나누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곤충들이 멸종해 버렸네. 곤충을 두 패로 나누듯이 사람들은 사람도 잘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쓸모 있는 일과 쓸모 없는 일로 나누어 버렸어. 나는 원래 시를 쓰는 시인인데 세상이 시를 쓸모 없는 것이라 쓰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나는 이 판잣집에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은 몸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도 몸을 살게 하는 데 쓸모 있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잘 살게 하는 쓸모 있는 것에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있어. 시가 있었다면 지금보다도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을 거야. 살맛이 뭔지 알아? 나야말로 남이 바꿔치기 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이야. 그리고 남들의 삶도 서로 바꿔치기 할 수 없는 각기 제 나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기쁨이 살맛이라는 거야. 예언자의 소리처럼 이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 박안서 작가는 우리에게 울림 있는 깨우침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당장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당장 필요한가 하지 않는가, 이런 유용론에 집착하고 그래서 많은 실수합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뭘 꿈을 꾸고 해보려고 할 때 돈 안 된다고, 빨리 돈벌이 안 한다고 무시하고요, 취업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실수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인 노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일을 시켰습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홍수,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을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그리고 그것도 산에다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다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랬습니다. 망령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주가 쓸모 있는 것이 될 때는 1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기다릴 줄 몰랐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들이 지금 사람의 관점으로 쓸모 있다 없다를 판단해 버리는 것, 능력 없다고 판단해 버리고 퇴출시켜 버리고 우리 사람을 유용론의 시각에서 결정하는 무서운 시대가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지키고 개발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유용하기 때문에, 쓸데가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을 내신 것 역시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필요하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고, 바로 그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키라고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맹인된 자를 놓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모든 세상의 사람을 만드셨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쓸모가 있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쓸데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모든 사람은 쓸모있다는 이야기죠. 실수 좀 했다고요? 죄 지었다고요?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릇 더러워졌다고 다 버립니까? 아닙니다. 깨끗이 씻어서 쓰는 거거든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세리라 할지라도, 장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서 새롭게 되고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 다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회개할 때, 변화될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저는 잘 몰랐어요.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알 텐데, 준호 헤어, 그 미용실에 다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맨날 이런 보면은 박준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준호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네요.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헤어 디자이너고 또 그런 샵이네요. 강윤선 대표, 18개월 때 끓는 물통에 빠지면서 전신 화상을 입어서 18번 수술을 했대요. 그 어릴 때 아직 3살, 2살, 3살 적십자병원에서도 포기했고, 처음에는 세브란스 병원에도 또 그 다음에 갔을 때도 의사들이 손을 못 댔다는 거죠. 근데 하염없이 그 엄마가 병원 앞에서 올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결국은 세브란스에서 이 아이를 받아주고 그 많은 수술을 통해 결국은 살려냈다는 거예요. 항상 그 고마움이 있죠. 그 자신이 어릴 때 세브란스 병원이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150개 매장에 3,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헤어샵입니다. 중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그리고 몸은 아팠고, 무궁화 직업학교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저희들은 잘 모르죠. 그 옛날 기술로 머리 배우려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배워서 지금 세계 정상의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세계적인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하려는 거냐? 자기가 그렇게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지만 그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려고 그는 애쓴다는 거예요. 물론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 손이 닿지 않는 매장들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걸 다 뛰어넘고 이 강윤선 대표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지요. 지금까지 2019년 6월까지 어느 매체와 인터뷰하면서도 세상 어디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어릴 때 그 병을 얻고 힘들고 죽어가는 존재, 쓸모없는 인생에서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로 바뀌어 그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잘하는 제주 중에 하나가 소맥 제조라고 그러네요. 인터뷰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폭탄줄도 잘 말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귀한 줄 안다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가요. 그분 해산지 어디에 하는 말이, 넘어지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의 잘못이다. 뭐 꼭 신앙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쓸모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누구든지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쓸모 있게 만드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쓸모 있다고 하는 것을 편견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또는 어떤 나의 잣대로 가지고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종교주의자들,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사람을 쓸모없다고 그렇게 아주 만들어버리는데 선수들입니다. 자신들은 너무 완벽해서, 너무 건강해서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조차 필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진짜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존재들, 그런 사람이 도리어 불쌍하다는 거죠. 자기가 불쌍한 줄 모르고, 자기들은 건강한 줄 알고, 자기들은 완벽한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죄는요, 자기가 스스로를 용도 폐기하려고 할 때, 나는 쓸모가 없다고, 나는 이 모양이라고, 나는 안 될 거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죄 중에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쓸모 있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쓸모를 부정하는 자들, 이것이 내 자신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쓸모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부족했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안에, 그분의 은혜 아래, 그분의 사랑 안에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 우리는 모두 쓸모있는 자들, 예수의 부름 앞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난 자들, 우리는 이제 쓸데있는 자들,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자들로 하나님의 재창조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노예인데, 종인데 도망을 쳤어요. 이 주인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잡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자기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말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결국은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주인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가 빌레몬서고, 빌레몬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 돈 훔쳐서 도망가서 그 주인은 죽이도록 미웠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는 쓸모있는 존재로 거듭났으므로 나에게도 쓸모있는 자로 결국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그 후의 일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부족하고 약하고 허물도 많고 순간순간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쓸모 있는 자로 변화되고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자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2019년
6월 30일 딱 상반기 2019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스스로를 참 안 된다, 쓸모없다, 정말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래 하며 자포자기하셨나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누군가를 대할 때도 참 필요 없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혹 평가하거나 그렇게 내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감히 누가 누구에게 포기라는 말을, 쓸데없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남은 6개월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주어진 모든 삶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이제는 쓸모있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참 살아온 거 생각해 보니까 쓸데없는 짓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쓸모없는 짓, 쓸데없는 짓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은 소중했고 그 쓸데없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당신의 삶을 이루었고 오늘 나는 바로 그 모든 쓸데없다고 생각한 일들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오늘 나의 삶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귀한 말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한 말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이유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거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남은 2019년 6개월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예수와 함께 힘있게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슬픔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기도합시다. 어떤 삶,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계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쓸모없다고, 세상은 이제 필요 없다고 우리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의 손길 우리 상처와 아픔을,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닿으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의 손잡고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2019년 남은 6개월 그 은혜와 사랑, 주의 말씀, 주를 향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여 부르고 같이 남은 2019년 주님의 은혜 아래, 주의 말씀 아래 힘있게 걸어가게 해달라. 소망, 믿음,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 쓸데없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쓸데있는 존재로,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꽃이 봄에만 피는 게 아니라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는 것처럼 한 인생이, 아니 내가 언제 어떻게 꽃 피고 열매 맺어질지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그 큰 사랑, 그 은혜 아래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 은혜 아래 멋지게 인생의 꽃을 피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2019년 6개월 동안 살아온 거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앞으로 6개월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십시다.